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놓고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에 이번 집회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씩 따라서 해볼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하고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공자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무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신이 없어요. 어떤 신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설명하는 신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한 분이다, 하나뿐이다, 두 분이 아니다, 하나뿐이다 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카미사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신들, 귀신, 잡신, 나무신, 무슨 해신, 달신, 별신, 땅신, 바다신 전부 다 카미사마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나라입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상제라고 그래요. 상제. 윗상자, 임금제자. 임금 중에 임금이다.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해서 상제라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God. 원래 굿에서 G-O-O-D에서 굿인데 거기서 O를 하나 빼고 God.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God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매사가 법이 있습니다. 저 캔 깡통을 하나 까도 깔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냥 아무데나 잡고 이렇게 한다 해서 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잡고 까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기계를 돌려도 그 기계에 사용하는 법이 있고 또 솥단지 하나 그 밥솥단지 하나를 사와도 이게 사용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만사가 다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잘 안 믿어진다. 나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진다 하는 분들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옛날에부터 우리 양진호 형제님이 전속으로 찬송과 전두집회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어서 돌아오 하시더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한 세대 내려가서 이제 그 찬송을 오늘 특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법, 잘 믿을 수 있는 방법. 히브리서 9장 10 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으로 믿는 거고 양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청년에게 야,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여기 보니까 아주 장미꽃 무늬를 넣어놨는데 모양도 좋고 여기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져. 야, 이 컵이 좋다. 이 컵이 좋구나.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하는 말이 맞아, 참 이쁘네. 우리 집도 이런 컵 하나 사다 놔야 되겠어. 이거 회사가 어느 회사 제품이지? 하고 3명이 하는 거예요. 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거? 나도 사놔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명이 딱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저절로 생겨났지. 아, 이게 뭐 저절로 생기지. 지가 누가 만들어? 누가? 봤어? 누가 만들어 이게?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지고 튀어나왔거나 저절로 생겨났지. 한 명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에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구만. 딱 하는 말이 미쳤구만. 그래서 내가 이 청년한테 그랬어요. 너 미친놈 될래? 정상적인 사람 될래? 그랬더니 미친놈 안 될래요. 그리고 믿어버렸어. 바로 그걸로 끝났어. 창세기 강의가 그렇게 끝났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거 여러분 만드는 거 못 봤잖아요. 보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적이에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양심적이에요? 아, 이야기 좀 해보시오. 저절로 생겨났죠? 그러면 내가 못 봤지만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러면 이것도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말이 돼요? 지구가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24시간입니다.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24시간이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해를 요렇게 한 바퀴 돌면 며칠? 365일, 1년. 맞죠? 이것이 몇천 년 동안 똑같은 길로만 돌아야 돼. 조금만 이렇게 돌다가 옆으로 가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것이 조금 돌다가 조금 빨리 돌거나 늦게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몇천 년 동안 똑같이 돌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봐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주머니 어떠세요? 양심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기계도, 공장의 기계도 돌리라고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는 대로만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 맞죠? 돌아간 대로만 돌아가잖아. 이게 기계가. 이게 지구도 돌아간 대로만 돌아가. 이게 양심적입니까? 저절로 생겼다. 그 청년이 말 잘했어요. 미쳤구만. 그래서 그 어떨래? 너 미친놈 될래? 제대로 인간 될래? 그랬더니 제대로 인간 돼야죠. 그리고 바로 믿었어 그날. 창세기 강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3분 만에 창세기 강의가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출애굽으로 가야겠죠. 출애굽기 11장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믿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양심을 따라서 믿으면 돼요. 양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다 깨달아져.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좋을 양자입니다. 그리고 양심이에요. 좋을 양자 마음심자. 근데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그죠? 선한 마음이라는 뜻이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양심이란 말. 그게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렇다 말이야.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지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죠? 야, 진짜 창조했겠다. 저절로는 아니구나. 이게 저절로는 아니야. 저절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믿어졌어요. 아, 그런데 또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쭉 올라가면 1번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까? 언제가 시작이 있어야지. 그냥 계속 낳고만 있어? 그냥 낳고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시작이 있어야 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맞죠? 아니, 저절로 그냥 뭐 이가지고 낳고 계속 낳고 그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계속 올라가면 누군가가 시작이 있다. 이게 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쉽죠? 예, 쉬워요. 쉬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양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람의 누군가가 제 1대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1대 할아버지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아담, 하와. 그래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제 1대 할머니, 1대 할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대 할머니, 1대 할아버지가 또 있다, 나다 하고 말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구도. 내가 1대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성경만 자꾸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학생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라. 왜 우리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교과서 가지고 않고 공부하면 안 되나?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교과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맞죠? 이 성경은 따르죠. 성경은 인생 교과서다. 그래서 세상 책이 안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인생 교과서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하나, 지구도 하나, 맞죠? 달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셔. 한 분이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참신은 한 분뿐이어야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인데 만든 분이 두 분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게 한 분이야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많은 신이 세상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방법이 없어. 아시겠죠? 저도 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어머니 집사님, 아버지 집사님이신데 공중학교 6강일 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고 반발했던 사람이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반발했다고 어느 날 하나님 진짜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반발했었다고.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맞아. 양심적으로. 따라서 그냥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 알겠죠? 성경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양심이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교회를 다닌 집사님에게 저기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이 있어요. 어째서 있습니까?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대요. 그래서 여보시오,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는 이상한 종파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믿어갖고 안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옥은 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걸 보면 죽은 다음에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양심이 알고 있는 지옥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믿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심적으로 계속 반항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첫 번째 인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것도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세요. 지옥은요,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지옥이. 알겠습니까? 벌 받는 장소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맞죠? 예? 텔레비전을 켜면 그냥 맨 죄 이야기요. 학교에서 친구들 왕따 시켜갖고 못 참아서 그냥 뛰어내렸다는 이야기. 그죠? 돈 떼먹다가 잡혀가지고 교도소 갔다는 이야기. 사람 때려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이 죄로 꽉 찼어.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많고 죄악이 꽉 찼는데 죄를 지은 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없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없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저기 우리 아주머니 하면 지옥이 있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없다고 말이야 양심적이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죄가 있는 것을 보면 지옥이 있다고 말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양심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방법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서울에 아주 똑똑하신 양반,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갔다, 내가 먼저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지옥을 인정 못합니다. 그러더라. 지옥을 인정 못한대. 성질 같아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대로는, 선생님께서 인정 못한다고 있는 지옥이 사라지나며? 인정 말란 마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고 한참 숨을 내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옥이 없다고요. 예, 지옥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원통하게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원통해서 차마 눈을 못 감은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예?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그만둔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은 거지 만들어 놓고 늙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자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지옥이 없으면 형벌받는 장소 없으면 그냥 도둑질도 해먹고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빼앗아 먹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네. 그러면서 제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누가 보상합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있더니 눈 딱 뜨면서 하신 말씀이 지옥 있습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었어. 그날 믿었어.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지옥이 없다는 건 이게 안 되는 일이라. 아, 맞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렇게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슬프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 받는 것이 없다. 인간이 죄 짓고 벌 받는 게 없다?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맞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날 믿었어요. 양심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양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보지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저를 범하거든 도끼로 이걸 확 찍어버리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두 손 말짱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고 무서우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가지 말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옥이 끔찍한 곳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가는 곳인데 그냥 내 그냥 관념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뭔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겠나 이렇게 말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얘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봐야지 그냥 지옥 얘기하면요 말도 안 들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야기 대화도 안 해보고 안 믿어 지옥 어디가 있어요, 지옥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동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누구하고 저 동업해서 사업 한다고 말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나 이번에 그냥 퇴직금 받은 놈 왕창하고 집안채 있는 거 팔고 해가지고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걔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그 사기성이 있고 내가 그 친구들도 그 사기성이 있다고 말하더라. 그게 너 조심해. 그러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걔는 믿을만해. 왜 걱정하지 마. 그래야 됩니까? 혹시라도 많이 하나 정말 사기성이 있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그러잖아요. 재산 퇴직금 다 털리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죠? 근데 이 문제는 맞아. 걔는 이상한 걔는 이제 그런 애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뭔 사기성이 진짜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고 뒷조사도 해보고 해보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찾아서 물어보고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영리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괜찮아 나 그냥 할 거야. 그게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져보고 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당한 건 돈은 몇 푼 손해보고 끝나는 건데 지옥 이야기는 한 번 지옥에 들어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옥 어디가 있어요?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이렇게 생각하다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이런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 화를 막 잔뜩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딸도 같이 왔는데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왜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 내 지옥 천국 누가 봤어? 이러면서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나도 그날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성질을 내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분위기도 좀 싸늘해지고 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영감님이 앞에 와서 얌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영감님이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그때까지 분이 안 풀려갖고 날개하게 피곤한데 괴롭히고 말이야. 나를 뭐 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거기가 완전히 혼났네. 죽은다니 뭔 지옥이 있어? 말도 안 되냐. 막 혼자서 중얼중얼했는데 그날 저기 잠이 안 오더리야. 이상하게. 다른 때는 잠이 잘 오는데 그날은 잠이 안 오더래. 그래 누워서 이것들이 지들이 지옥에 가봤나? 어디서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걔들은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옥이 없다고 말했다. 혼자 생각해요. 근데 걔들은 지옥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 아까 들어보니까. 근데 나는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내 고집만 가지고 지금 지옥이 없다고 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옥이 있다 없다 있느냐 없느냐. 없어. 했다가 있으면 어쩌지? 그 생각도 조금 하다가 이래가지고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저들은 지옥이 있다고 말했고 나는 지옥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이 없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되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를 아침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결론이 나왔는데 요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될 문제다. 나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내 허리가 굽고 이제 죽어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 특성하신 분들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것보다 상당히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왔어요. 이해하시죠? 네? 솔직한 얘기예요. 10년 전과 지금 달라요. 보니까 요 골이 좀 더 패였고 주름살이 조금 더 생겼고 그때는 상병 3개짜리지만 지금 내가 병장을 넘어서 이제 여러 개가 됐고 여기도 이제 주름살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래 나 이제 죽어가는데 요거 그냥 기분 나쁘다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결론이 나왔는데 없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되는데 없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다. 알겠죠? 근데 있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엄청난 일이 대박인데
있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손해보나 봤더니 손해보는 건 별로 없더랴. 인간 똑같이 한번 살다 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있다고 없다고 말했다가 아이고 있다 없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혼돈이네 내가. 없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이건 이지막지한 거야.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냥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들어봐야겠다. 나와가지고 얌전히 듣고 그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손들고 믿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으로 믿으면 예수가 믿어진다.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없다고 말했다가 없으면 되는데 없다고 말했다가 있으면 큰일 났다. 이거 양심이 속일 수가 없어.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저렇게 가보니까 제법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다 믿던데 대학 교수 있고 뭐도 있던데 그런 사람이 바보라 믿냐 이 말이요. 대학 교수가 믿는데 바보라 믿냐 이거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얌전히 와서 듣고는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양심적으로 믿으면 돼. 적자 하나 더 써놓자 여기다가 적자. 네? 양심적으로 믿으면 돼. 양심적으로. 예. 양심적으로 믿으면 믿어져 이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말이야. 술, 담배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생각. 그 양심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다면은 술이고 담배고 뭐시고 다 치우고 믿어야지. 그러죠? 그러고 믿었죠? 믿을 때, 그때 믿는다고 할 때의 그 기억이 환해. 지금 내가 보니까. 예. 근데 뭐 양심적으로 보니까 지옥이 있고 내가 이거 지옥 가면 나는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시고 술이고 뭐시고 담배고 이거 다 치우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구나 해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으로 믿었어요. 이런 분들 다 양심으로 믿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더니 맞아 죽어도 믿어야지. 지옥이 있다면 맞아 죽어도 믿어야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맞아 죽어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우리 아버지도 지옥 안 가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믿고 아버지 전도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옥 있는지 없는지 빨리 깨닫고 네가 깨달아서 믿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반대하거나 말거나 아버지 어머니도 지옥 안 가게 해야지. 너 지금 뭘 망설이고 있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인도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내가 나한테 용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도 효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네. 전부 양심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양심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면 예수님을 갖다 죄 없는 예수님을 뺨을 갈겨도 가만히 계셨어요. 얼굴이 다지고 폐 오고 침 뱉어도 가만히 계셨고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게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조용히 가신 그 온유하시고 조용하시고 착하신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과격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막 손을 잘라버리거나 이러고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생산 막 잘라버리래. 얼마나 과격한 거예요. 지옥 이야기만 할 때는 막 과격해져 버려 갑자기. 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알기 때문에. 예? 지옥 얘기만 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지옥에 가는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날 뻔하랬대야. 세상에 사람을 보고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하랬다. 이게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너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하랬다. 이게 얼마나 모독을 주는 거냐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과격하게.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지옥 이야기 할 때 화이슬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지옥 얘기할 때는 막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런 말씀하셔서 그 온유하고 조용하시고 거룩하시고 잠잠하신 분 뺨을 때려도 그대로 참고 계시는 그 뜨겁고 따뜻한 주님께서 지옥 얘기를 할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고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나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지옥 얘기할 때는 막 과격해져. 무슨 말 알겠죠? 지옥 얘기할 때는 막 과격해져서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세 번째는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 가지 말아요. 읽어보죠.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빼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 할 때마다 지옥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과격해졌다 이 말이야. 무서워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을 찍어버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47절에 48절에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죽어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면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초청받으신 분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겠지만 핑계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갑시다. 또 다음에 또 전도집에서도 갑시다 말씀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 전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례금을 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박수를 한번 쳐준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가서 말씀 드립시다. 예수 믿읍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끔찍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통증이 있어요. 통증.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할머니가 싫다면 나 이제 그만 좀 여기에 두어. 그러면서 싫다면 싫은 거지 왜 그래 그만해. 그래서 할머니를 내가 설득하느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화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화를 들었냐면 할머니가 저 고개를 넘어서 집이를 왔는데 고개 위에 그냥 지나가는 청년들을 줄게 패가지고 돈을 뺏는 깡패가 있어. 아주 그냥 그냥 완전 줄게 패서 그냥 곤죽이 되게 패가지고 돈을 다 빼서. 그런데 내 아들이 지금 거기 가려고 하는데 가라고 둘 거요 못 가게 할 거요 그랬더니 못 가게 해야지. 못 가게 해도 자꾸 그냥 내 말 안 듣고 자꾸 간다니까. 그러면 가게 돼야겠죠. 그래도 못 가게 해야지. 내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한다니까. 그럼 그냥 끝까지 안 되니까 그냥 맞아 죽거나 말거나 보내야겠죠. 그랬더니 맞아 죽거나 말거나 어디 가서 끝까지 못 가게 해야지.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할머니들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야 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하는데 적자를 많이 묻히면 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적. 무슨 적으로 어렵게 하면 못 들어요. 이렇게 쉽게 해야 알아들어. 잘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냥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맞아 죽거나 말거나 놔둬버려야지. 뭐 한다고 그게 말게 돼. 자식 맞아 죽으라고 보내는 부모가 어딨다요. 이러면서 나한테 막 호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자식 맞아 죽으라고 보내는 부모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요. 어리더니 할머니가 그렇구나 하고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양심적으로. 따라서 양심적으로. 자기 아들 맞아 죽을 곳에 간데 양심적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양심적으로 우리가 불 속에 지옥이 뻔히 내일 모레 죽으면 가는데, 그죠? 그 사람을 그냥 지옥 가거나 말거나 가라고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이. 우리가 놔둘 수가 없어. 전도할 수밖에 없어. 전도하다가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요, 구원을 받았어. 자기 7남매요. 자기 7남매 중에서 자기 하나만 믿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다 너나 믿고 나한테는 강요지만 6명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받아줘. 그래 이제 명절에 가면은 막 붙잡고 전도하면은 이제 이 방으로 가면 저 방으로 도망가고 저 방 가면 이 방으로 막 혼자만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서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당신들한테 전도하는가 봐라. 지옥 가거나 말거나 하고 오는데, 그 다음 명절이 또 오고 모이는 날이 되면은 또 그래도 그만 지난번에 먹은 마음 다 없어지고 또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또 가가지고 또 전도하면 똑같아. 안 변했어. 너는 좀 예수만 나 믿으라고 안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다 도망대냐. 안 들어줘. 그런 세월을 10수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조카들이 이제 이렇게 커 올라오잖아요. 이제 조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카들을 공략을 했어. 이제 조카들한테는 이제 고모가 전도하니까, 조카들은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 있구나. 믿었어요. 조카들이 믿어가지고 학생 캠프도 데리고 오고, 조카들이 믿었어. 조카들이 믿어가지고, 조카가 저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고모 말이 맞대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고모 말이 맞대요. 예수 믿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버지 지옥 가면 돼. 에?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막 하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는 함부로 말했지만 조카한테는, 자기 아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지옥이 있다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있다니요. 나 공부 잘하잖아요. 나 멍청하지 않잖아요. 그래, 너 멍청하진 않지. 근데 내가 보니까 있더라니까, 이 지옥이. 이러고 막 그냥 앙알거리고 대드니까 아버지가 야, 씨, 하지마.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 해놓고 혼자 생각해 보는 게, 저놈이 믿었는데 나 이제 늙어서 죽으면 이제 저것이 이제 제사도 안 지내겠네. 나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데 요 생각을 하죠. 하면서 또 한마디 들어보니까, 이제 자식이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말은 맞네.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믿고, 작은 오빠가 믿고, 동생이 믿고 이래가지고 7남매가 다 믿어버렸어. 지금은요 어떤 대접을 받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형제간들 보이면 너 때문에 살았다냐, 생명의 은이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네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뻔했다고 만나면 울어. 알겠습니까?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끔찍한 지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자는 먼저 선자, 먼저. 지자는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알았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선지자다 그 말이야. 먼저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전도자를 선지자라고도 해요. 먼저 알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옥이 있는 것을,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다.
깨달으니까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그래서 이건 많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무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서면요, 그 약을 똑같이 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겠어요? 가르쳐 주기 싫겠어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자기 돈 들이다 가지고 막 사가지고 갔다가 먹어보라고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나 이거 먹고 나섰어, 좀 먹어봐. 자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러면 뭐 형제간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한데 관계도 없는데 막 이웃집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도 막 아이고 이거 먹으면 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오는데 먹어봐 주고 싶은 거지. 남이 사 죽기나 말기나 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있는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남이 사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건 양심이 아니요. 그렇죠? 그건 양심이 아니요.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 전도 집회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요. 그냥 놔두기에는 우리의 양심적으로 놔둘 수가 없어. 싫다고 해도 끝까지 전도하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멸망의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적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옥이 끔찍하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은 어떤 불입니까? 저 시골에 가면 대장간이 있죠? 대장간 불을 풀무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풀무 들려갖고 불 일으켜서 한다고. 풀무간. 그냥 대장간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 예? 우리나라에 큰 대장간들이 몇 군데 있어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또 현대제철. 쇠를 녹이는 것이죠. 그래서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근데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이를 갈아요. 사람이 왜 이를 갈겠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이를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를 왜 가느냐? 지옥에 가면 제일 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지옥에 가면 제일 미운 사람. 누구? 예? 예. 자기. 아유,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유,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이고, 그때 전도 집회 오라고 할 때 세상에 첫날 하루 딱 나가고 내가 그만둬버렸더니, 그때 지옥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냥 무시해버렸더니,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이 말이야 가슴을 뜯고 몸부림치고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자기가 가장 미워. 아,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80살에 죽었는데 80년을 살면서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만 했을지라도 여기 안 올 텐데, 나는 왜 그 생각을 80년 동안, 80년이 짧은 세월 아닙니다.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를 보고 이를 가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 주로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친구, 가족, 친구 아니 가족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나와 있어요. 주로 가족들이 못 믿게 하지 옆집 아주머니는 못 믿게 안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옆집 아주머니가 못 믿게 해요? 옆집 아주머니는 상관없어요. 총각 어디가? 교회 가요? 언제부터 갔어? 2달 됐어요. 잘했어. 그냥 잘했다고 그러지. 괜히 쓸데없이 뭐 가지 마라 가라서 안 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이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못 믿게 하니까 주로. 아까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거 나오죠? 넘어지게 하는 거 뭐죠? 길 잘 가는 사람 발을 딱 걸면 넘어지잖아요. 그 예배당 잘 가는 사람 발을 딱 걸어서 목까지 잡아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으려고 못 믿게 발 걸어버리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아까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그 나오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를 가는 거예요. 인간은 바보예요. 자기가 말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응? 제가 서울에 수양회를 가가지고 어떤 자매님 남편을 갖다가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은 아주 예수 믿으라는 것은 아주 그냥 죽으라는 것만큼이나 싫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몰라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너 말씀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친구나 동료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아, 그 못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이, 날마다 하고 있대. 벌 받는다고. 그런데 그랬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서 누가 벌을 주는데 벌 받는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없다며. 근데 누가 벌을 줘? 벌을 누가 주냐고. 천벌을 받을 놈아. 누가 벌을 줘? 누가 주냐니까. 그때 이 사람이요. 딱 굳어가지고 말 못하더니 한참 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계십니다. 바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 쭉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바깥에서 기도하던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게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나와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뭐라고 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 하죠?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 하죠? 예? 들어봤죠? 그 명복이 뭐예요? 죽어서 누리는 복이에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죽어서 복을 누려. 그죠? 그 지옥이 있다는 얘기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요. 응? 죽으면 끝나지 무슨 지옥이 있냐고 어떤 청년은 나한테 힘차게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나지 뭔 지옥이 있냐고. 그래서 끝나요? 아버지 계시오? 돌아가실 때요. 언제? 5년 전에. 지금부터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시고 왜요? 죽으면 끝난다 했잖아. 금방.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끝났고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이 그냥 벌개져갖고 말을 못하더니 잘못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연구해보면 거기 다 나와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을 연구해보면 다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로 가죠? 사망신고? 사망! 죽은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망할 망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니까 나는 망했다! 그리고 아까 우는 사람 봤죠? 나는 망했다! 그리고 일을 가는 사람 봤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그러니까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고 우리의 입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잖아요. 돌아가셨다. 그죠?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대 이 말씀 뭐냐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심적으로 믿으면 믿어진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양심적으로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믿으면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이렇게 지옥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때문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거기는 손을 잘라버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거기는 영원한 곳이라고 그랬고,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벌을 받는 형벌의 장소라고 그랬고, 이 지옥은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원래 지옥은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8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뒤에 말씀. 마태복음 13장 아까 조금 전에 찾았죠? 42절.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따라서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저승사자가 잡으다가 저승사자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천국 가는 사람을 모셔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옥에 가는 저승사자는 집어 던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어 던진다고. 집어 던진다고.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승사자를 보고 싶거들랑 텔레비전에 그 죄인들 그 재판받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데려갑니까? 양쪽에 팔 딱 찌고 가잖아요. 그게 저승사자예요. 교도소 데리고 가잖아요. 대한민국 법에 의한 교도소는 지금 교도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도소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도망가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옥도 도망가지 못하게 저승사자가 딱 끼고 와서 집어 던진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요, 지금보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니에게 이제 전도로 왔어요.
저기 안양에 가면은 안양에 그 무슨 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무슨 대학병원이더라. 그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안양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할머니는 교회를 전혀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딸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믿어질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전혀. 3일간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갔죠. 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 교회 다녀봤어요? 아니요. 성경 읽어봤어요? 아니요. 전도 받아봤어요? 아니요. 끝.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승사자가 잡아간다고요. 그랬더니 나 어제 저녁에 저승사자 봤는데 딱 그러는 거라. 그 말을 딱 하길래 내가 까만 옷 입은 남자 두 사람이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어떻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꿈에 본 저승사자를 정확하게 내가 말해버렸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 영접하고 그로부터 5개월인가 6개월인가 후에 이제 주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위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믿는다고는 하셨어도 원체 교회를 안 다닌 분이라 조금 그런가 했는데 우리 사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확실하게 나 죽어도 울지 마라. 나 천국 가니까. 분명히 말하고 용서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 뚜렷하게 말하면서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남편도 그 후에 믿었잖아요. 남편도 믿었어요. 성경에 저승사자가 나와요. 저승사자의 사자가 천사할 때 사자하고 똑같은 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승사자는 두 종류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승, 이승 저승이니까 이 세상 저 세상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저 세상이 두 군데예요. 천국, 지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전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음은 정류장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저 익산에도 정류장 있죠? 정류장에 딱 가면은 거기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가는 거 딱 봐가지고 갈아타죠? 이게 정류장과 같아요. 이 정류장이, 이 익산 정류장은 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죽음은 갈아타는 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어. 어디겠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갈아타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과 지옥 갈아타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됐나요? 됐습니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죽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고 지옥 안 가는 확신을 내일 저녁에 제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만 나오고 내일 안 나오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고기를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눈으로 봐서 먹어야죠, 이제. 그렇죠? 내일은 먹는 날입니다. 오늘은 보는 날이고요. 아시겠죠? 내일 저녁에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확실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들으시면 말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면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어떤 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그 아들이 이제 저 강릉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예수님이 입에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을 아무데나 집어 던져가지고 막 유리창도 떼버리고 아주 난폭한 분이요. 포악한 분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못 꺼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폐암 걸리고 폐결에 걸렸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서 빌면서 아버지 내 소원인데 아버지한테 딱 한 번만 이제 전도할 테니까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쩌실랍니까? 내 목사님 모시고 올라니까 들으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모셔와 봐라.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갔어요. 울산까지. 가봤더니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살더라고요. 그래요. 연립주택 1층에 살더라고요. 갔어요. 가보니까 일은 앉지도 못하고 손님이 왔다고 누워있다가 조금 있는데 벽에 좀 기대고 좀 있는데 제가 긴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친한테 그랬어요. 저기요,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는데 내가 긴 얘기 하겠어요? 부친님, 내가 30분만 이야기할 테니까 참고 잘 들어주세요. 딱 30분입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다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잡으면 됩니다. 요거 잡으면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지옥 가고 이런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전해주면 잡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듣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쭉 전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쩌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듣고 계시니 그렇게 쉽게 믿으면 그럼 나도 믿을 수 있겠네? 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쉽게 믿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35분간 했어. 조금 더 했어. 딱 35분 전도하고 자 이러니까 생각하시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믿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럼 아까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이분이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입학시키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8살 먹은 아이가 어저께 입학식을 했어요. 오늘 하루 학교 나왔습니다. 학생입니까? 학생 아닙니까? 이 학생 하루뿐이 안 나갔다니까?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글자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배우면 돼. 글자는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학생입니다. 맞죠? 입학시켰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입학식과 같다. 내일 저녁에 오셔서 천국 입학하시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여기서 이제 끝내주려고. 기분 좋게 끝내주고 그 대신 내일 딱 와서 말씀 들으시라고 천국 가는 거. 아시겠죠? 네, 원래 제가 저 9시 반까지는 해도 돼요. 그런데 9시 7분뿐이 안 되는데 끝내버리려고. 열심히 잘 들으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7월 달에 전도했는데 8월 달에 9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저기 강릉에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확실히 천국 가요? 천국에 입학했다. 딱 그러고 9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것처럼 천국 가는 길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내일 말씀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